주님 평화. 예전에 수원가톨릭대학교, 지금 봉담에 위치해 있는 수원교구의 신학교가 처음 첫삽을 뜯은 날, 많은 신자들이 그곳에서 기도로 그 날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직 미취학 아동이었던 저와 형을 데리고 그 기공식에 참석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더랍니다. 이 두 아들을 당신께 봉헌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그 카세트 테이프에 옛날에 80년대 초반이죠. 그때 카세트 테이프에 당신 유언이라고 녹음을 했었어요. 그 이전에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도 60대 때 당신이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 녹음을 하셨었거든요. 저도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 녹음하시고 30년 더 사셨어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께서도 병이 좀 많으셨고 많이 힘드시고 하셔서 미리 유언처럼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둘을 다 봉헌한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딸랑 둘인데 그러나 뭐 어찌 보면 저희 형님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사제를 지망했던 사람이었고 신부가 꿈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일지망이 신부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충분히 기대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생각한 것이, 기대한 것이 무슨 가능성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형님의 1+1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싹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점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얘는 이쪽 길은 아니겠구나 생각할 만큼 세속적 탤런트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공부로 상 받은 건 별로 없어요. 공부로 상 받은 건 별로 없는데 잡기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잡기. 잡스러운 기술들 있죠. 뭐 노래, 연극, 뭐 어떤 글 쓰기, 뭐 혹은 뭐라고 그러죠? 그 장기자랑 내지는 웅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그런 것들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유명했어요.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때는 몸매도 호리호리했고 잘났었습니다. 좀 물론 제 자신이 그렇게 탤런트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저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어쨌든 주변에서 봤을 땐 이것저것 끼가 많은, 쟤는 커서 연예계를 할 것만 같은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 어머니 눈에 볼 땐 거룩하고 훌륭한, 착하고 효성스럽고 똑똑한 그런 사람만 가야 되는 신학교에 제가 눈에 찼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실망스러웠겠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머니 저 신부 되려고요 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을 했더니 네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첫 반응이 네가? 라고였어요. 예, 어쨌든 그랬던 전데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러나 중간에 결국 포기하고 또 나왔고 다시 수련을 들어갔고 여기에서 이제 사제세품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서원은 하셨어요. 둘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라고 서원은 하셨지만 그 과정 안에서 어머니가 저와 형이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막 보여지는 노력을 한 건 거의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형을 위해서는 하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위해서 어머니가 보여지는 어떤 노력을 하신 거는 제가 느껴지는 노력을 하신 것은 없었어요. 기도는 하셨죠. 하지만 흔히 말하는 뭐 치맛바람을 일으켰다던가 이런 거 없으셔요. 전혀. 본당에서 철저하게 조용히
미사만 참여하셨어요. 특히나 직장에 다니셔서 주일미사 참석하시는 것도 힘들으셨거든요. 주일미사 하나 참석하시는 게 어머니의 신앙생활의 전부였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만큼 어떤 활동을 하시거나 하시지도 않으셨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휴학하기도 했고 신학교를 자퇴하기도 했고 또 수도에 들어와서 한참 고생하기도 했고 또 서품 받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또 갑자기 바로 잠비아로 선교를 가고 형님이 돌아가시고 우울증에 빠지고 정말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의 소원은 어쨌든 이루어진 거죠. 형과 제가 다 사제로 봉헌이 됐고 봉헌된 이후의 삶은 이제 어머니의 소관이 아니죠. 어머니의 몫은 사제로 둘이 봉헌되는 그 순간까지가 어머니의 몫이에요. 이제 제가 사제가 됐고 저 형이 사제가 됐어요. 이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머니가 살아가고 어머니가 도와줄 것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 개척하고 저희 스스로 하느님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삶이겠죠. 네. 어찌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성모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성모 마리아의 지상에서의 역할은 끝이라고 봅니다. 이제 성모님은 조용히 기도하시고 아드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어떠한 길을 가시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실 때까지 침묵 속에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아드님의 뒤를 따라가셨죠. 그게 이제 성모 마리아의 남은 몫인 것이죠. 지금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될 이 사제로서 수도자로서의 삶을 어머니께서는 뒤에서 묵묵히 기도와 또 걱정과 근심으로 성모님처럼 심장에 못을 박으며 살아가셔야겠지요. 예,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셨으니 이제는 어머니의 인생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시면 되는 것이고 이제 저도 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제 성소가 사제 성소이고 수도자 성소라면 저는 이제 이곳에서 이룰 수 있는 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몫이겠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무튼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셔야 할지 당신이 어디까지 무엇을 하셔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당신이 얼마만큼 치고 빠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지혜로운 여인이셨던 거죠. 그런 현명한 성모님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내가 해야 될 의무,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멈출 수 있을지, 어디에서 기꺼이 타인에게 내 공적, 나의 마음, 나의 어떤 뜻을 내려놓고 순명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계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화.